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또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눕니다. 오늘 바울은 놀라운 비유를 우리에게 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 우리 자신은 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5절에부터 이렇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전하는 것도 또 나와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 전하는 것,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내가 어떤 사람이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 경험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당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흔들었던 거짓 교사들, 자기들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이 정도 안다, 이만큼 배웠다 그러면서 우쭐대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나는 이 정도인데 저들이 말하는 판단하고 말하고 하는 것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또 이런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그것을 얘기하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게 전하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이나 우리가 삶에 따라야 될 모범적인 그런 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반면에 자기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종과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전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의 감정에 맞는 일, 그런 것이 아니라 종은 어떻게 뭐든지 번거롭더라도 수고로운 일이 있더라도 귀찮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주신 그 마음으로 당신들을 섬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시면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을 또 주시고 그 마음을 주셔서 섬기게 하시는데 왜 우리들이 이러한 변화가 되어 있느냐. 6절 보시면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추셔서 그랬어요. 창세기 1장 3절을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나요? 이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지 창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임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 빛이 있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한 그게 우리 인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요, 대단한 것 같지만 혼돈의 삶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보지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혼돈한 삶이고요. 또 공허한 인생이에요. 뭘 붙잡으려고 애쓰고 그거 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바쁘고 저렇게 바쁘고 뭘 채우려고 하지만 평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방법은 아무리 날고 기고 뛰고 대단한 짓을 해도요. 공허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이 이 세상은 어때요? 참 날마다 어둠 아니에요? 뭔가 좋아지려고 법적으로 하고 뭘 장치를 만들고 해도 세상은 더욱더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인간의 모습에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결국은 우리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마땅히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신 거예요. 어떤 빛을 비추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비춰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공부해서 나의 원래부터 그런 신앙이 특출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알도록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재창조라 그런 것이죠. 재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셨을 때 영적인 빛이 생긴 겁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인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질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질그릇은 당신의 가장 흔한 그릇이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흔하고 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원래는 뭐 귀한 것을 담으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죠. 우리가 바로 그런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약하고 불완전하고 조금만 하면 뭐에 상처받기도 쉽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대단해서 뭐 하하호하다가 어떤 상황을 또 만나면 중내 사내 뭐 이러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깨지기 정말 쉬워요. 우리 자체로는 뭐 대단한 게 없습니다. 그냥 연약하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보물이 담겨져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 보물은 뭐예요? 6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님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우리가 고백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신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는요, 악취가 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야 내가 믿지 않으면 망하겠구나 깨닫게 하고 또 우리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감당하겠어요? 감당케 하시니까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은혜인 것이요. 그 은혜. 주님이 보물이십니다. 그래서 7절 후반에 보시면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보물을 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담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하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와, 그냥 우리에게 주목하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은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약하면 약할수록 약할 때 강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저 사람이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감사가 넘쳐날까? 나 같으면 저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져 버릴 텐데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쳐나고 그 얼굴을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네. 뭐가 저 사람은 저렇게 이겨내게 하지? 뭐가 저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게 만들지? 궁금할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던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본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희망의 편지. 살아갈 수 있는 편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을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담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박물관이나 또 뭐 어디에 세상에 진귀한 보물을 담고 있는 그 유리 상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유리 상자가 대단해서 그래요? 그 안에 있는 보물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 더 못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깨를 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